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라합은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숨겨주었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선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정탐꾼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하겠다 맹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그들을 창문에서 줄에 달아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고 라합의 집에 모여 있으면 살고 그 문 밖을 나오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5절과 16절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줄에 달아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는 사람들을 피해 사흘간 숨어 있다가 가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두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정탐꾼들과 라합은 빨간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은 것으로 표시를 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정탐꾼들이 사흘을 숨어 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보고합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자료에 의하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라는 구절에서 달아내리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상 이전 상황과 바로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자 곧바로 그들을 성벽 위에 있는 창문에서 탈출을 시키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이것은 정탐꾼들을 구출해야 하는 상황의 긴박성과 즉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의 긴박성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약속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줄을 내려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내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로 보면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시간을 마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역사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역사의 시간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저 보존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불사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인데 단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언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저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은 지금 멸망을 당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홍수로 멸망당하기 전에 세상과 같으며 유황불로 불타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을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것이라는 천사들의 경고에도 그 성에서 나오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날이 도적같이 올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에서 떠나기를 망설이는 롯은 결국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끌어내졌습니다. 이는 또한 구원은 저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상황은 기생 라합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지금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강권적으로 그리고 긴박하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이래로 택하신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저희 역시 주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이 성벽을 내려간 이후에 그들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해줍니다. 16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의 조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라합의 조언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안내였습니다. 라합은 지금 그 지역의 지형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정탐꾼들은 그녀의 조언을 따라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성경 말씀 안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의 발의 등이요 저희가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잠언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또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명철, 즉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생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군사 전문가라고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리고 왕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 신앙생활 동안에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함에 있어서 항상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명철을 내려놓고 라합의 줄을 붙잡은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줄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는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맹세하게 한 그 맹세에 대하여 허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라합에게 부모와 형제 그리고 라합의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집에 모으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한마디로 붉은 줄을 맨 집 안에 있다면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즉 붉은 줄이 증표가 되어 여리고 성에 있는 여호와의 진노가 피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임하는 여호와의 진노가 피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모세는 어린 양을 잡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재앙이 그 집을 피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붉은 줄은 어린 양의 보혈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합이 만약 약속을 착각해서 다른 색깔 줄을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에게 진멸당할 것입니다. 라합의 집이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매다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구원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보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놓아야 하는 증표는 저희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이만큼 했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놓아야 하는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숨겠습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고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열매들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저의 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잘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응당 그러한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성숙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스스로 주님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직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애초에 죄와 허물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매일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합과 정탐꾼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도와 성도는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시켜주며 자비를 베풀고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 그들을 살려주는 것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중심에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같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모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이러한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가 자비를 베풀어 줄 때 성도들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정탐꾼들은 라합이 말한 대로 산에 이르러 사흘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정탐꾼들이 사흘을 숨죽여 숨어있는 동안에 그들을 뒤쫓는 자들은 아마 눈에 불을 켜고 주변을 살폈을 것입니다. 숨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욕구를 모두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치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숨소리마저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저희 같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성경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을 삼키려고 두루다니는 대적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세상에서 대적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말대로 산에 숨어있던 정탐꾼들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으로 섭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정탐꾼은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과거 10명의 정탐꾼은 절망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이대로 전쟁을 나섰다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절망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정탐꾼의 보고는 정반대입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그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땅을 주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참말이었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탐꾼이 아닌 약속의 증인으로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누군가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먼저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희는 약속의 증인으로 서야 함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먼저 경험하고 먼저 살아냈던 이 삶은 다른 성도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게 되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약속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삶, 저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성도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